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소망하는 게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죠. 우리의 소망과 바람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때론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 아니신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질문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 의문점들이 해결되고 해소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고히 믿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나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만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신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했는데 그 아내와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생과 이혼하게 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죠. 잘못됨을 지적했고 악함을 지적하자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들, 행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 정말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맞나? 내가 정말 고대했던 메시아가 맞나라는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죠.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게 되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알곡들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합니다. 어떻게 예비합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고 싶지 않다면 내가 전하는 이 회개의 선포
듣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왜냐?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불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책망하시고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도 회개를 선포했고 사두개인과 지도자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했으며 심지어 왕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행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무엇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심판하는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세리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죄인들의 심판자가 되셔야 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하는 그 질문의 마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보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심판자로 오시고 불로 태우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이 지금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으니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자신 눈앞에 보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상충될 때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되지? 왜 의인은 어렵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 땅 가운데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라면 그 존재가 있다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십니까? 목사님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들려주시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귀로 들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인 저에게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정말 신이 계신다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에도 언제나 질문하죠. 궁금한 거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제가 종종 듣는 질문들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라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의인이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잘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악인이 그 자리 가운데 바로 건강을 잃고 가난해지고 노숙자가 된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콩고물이 받고 싶어서 믿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의 서열을 새겨서 가장 잘 믿는 사람에게는 세계의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고 가장 악한 사람에게는 노숙자나 아니면 빌어먹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겠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함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니?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니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과 선인이 잘되고 못되고를 섞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고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악인과 선인을 뒤섞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 그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의인이 정말 잘 살고 악인이 정말 못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천국에서도 잘 사는 게 복이어야 되고 지옥에서는 못 사는 게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150평, 2000평이 되는 집에 살고, 예수님 잘 못 믿었던 사람은 벽돌에 올라가다 말아가지고 막 노숙자의 삶을 산다라면 그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빈부격차가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 대면대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며 슬퍼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누리는 복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면 내가 잘 사는 것과 잘못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이 생길 때 예수님께 질문한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듣는다 라고 똑같이 또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야, 세례 요한이 나를 믿는 믿음이 좀 흔들리니 그러면 잘 봐. 내가 저 해 멈출 거야. 딱 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중치해서 멈춘 것처럼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잘 봐, 내가 해를 뒤로 옮길 거야 하면서 딱 뒤로 옮기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그 표적들, 해가 뒤로 15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궤도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너가 믿을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기적, 저 새로운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에 대해서 들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가 큰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봐라,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왜 가장 큰 자가 됩니까?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돌려줬을 때 세례요한은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례요한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옆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로마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죄를 심판하며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심판을 주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답,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세례요한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아셨기에 그 제자들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신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깨트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깨트릴 때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제자도 믿지 않았죠. 그것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하늘이 껌껌해지고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또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믿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책망합니다.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야, 너희들은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 너희는 애곡해도 울지 않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피리를 분다는 것은
축제의 자리이고 결혼식의 자리입니다. 그 결혼식의 자리에서 피를 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애곡을 한다는 것은,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그 장례식장이 있을 때, 그 애곡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지금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두 팀을 나눠서 놀고 있습니다. 이쪽 한쪽 팀에서 피를 부면 이쪽 팀에서 춤춰야죠. 근데 안 춥니다. 왜 안 출까요? 왜 안 추냐면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 생각할 때 피리 불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피리의 개수가 필요하다든지 어느 정도의 곡조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춤을 추는데, 그 충족되지 않자 춤을 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팀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가 지금 즐거워하고 싶지 않고 울고 싶어 하나? 라고 애곡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또 애곡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슬픔의 농도, 그 슬픔의 크기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 보고 너희들 뭐라고 하니? 금식하는 거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냐? 그럼 내가 와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을 전할 때 너희들 뭐라고 말하냐? 목보요 술꾼이라고 말하지 않니?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니? 너희는 도대체 언제 전해지는 복음과 메시지를 믿을 거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네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들에 채워질 때만 믿을 것이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무리들을 보고 하셨던 이 책망,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믿겠니?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진짜 현현에서 나타나야 믿겠니? 그러면 또 잘못 봤다고 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꼭 충족돼야만 믿겠니? 라고 질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충족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다라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악인과 선인들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정말 네가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질문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들을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보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을 온전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받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던지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을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사랑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뜻을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내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내 뜻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음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도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합시다.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주 앞에 질문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던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질문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게 소망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문을 건너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함께 하시옵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무엇조차 되는 것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우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 주님께 질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심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며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저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